안녕하세요. 북솔입니다. 이번 시간은 52강 불가지 공사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솔이 홈페이지는 www.jingo.co.kr 이 홈페이지 주소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상단 메뉴, 북소리 사이트 상단 메뉴에 소통이라는 또 메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소통을 클릭하시면은 이 하위 메뉴에 유튜브라 하는 또 메뉴가 있거든요. 이 유튜브에 들어오셔가지고 거기 보시면은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불가지 공사를 하셨는데요, 상제께서. 그러면은 불가지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 하면은 불이 그치는 것을 말하거든요. 불이 불은 이제 상징적으로 불은 여름 세상의 이제 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불이 그치니까 여름 세상이 그치는 거죠. 여름 세상이 법이 그치고 가을 세상의 법이 온다는 그런 뜻이 불가지 공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불이 가히 그친다 라는 공사는 가을 세상이 이제 도래하기 때문에 그 가을 세상의 공사를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삼력 팔계도가 있어요. 우리 복기 팔계도, 문왕 팔계도, 정력 팔계도, 이것을 삼력 팔계도로 하는데, 이 복기 팔계도는 이 봄 세상의 그 돌아가는 섭리를 그 팔계로 그리는 게 복기 팔계도거든요. 그리고 이 복기 팔계도는 하늘의 이 섭리를 8가지 괴상으로 그려 놓은 거고요. 그리고 또 문왕 팔계도는 여름 세상을 문왕팔계도라 하는데, 문왕팔계도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땅이 돌아가는 그 섭리를 그 팔계획으로 그려 놓은 것이 문왕팔계도가 되고요. 그리고 정력도라 하는 것은 가을 세상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청과 지가 합득되어 있는 이 사람의 이 모습을 팔계 형식으로 그려 놓은 것이 정력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불가지라 하는 것은 이제 이 여름 세상, 문왕도에서 가을 세상, 정력도로 그죠? 이 넘어가는 이 공사가 또 되겠죠. 그죠? 자, 어떻게 상제께서 공사하셨는지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강의할 건데, 먼저 팔계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이 생수, 성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죠? 1, 2, 3, 4, 5는 생수고 6, 7, 8, 9, 10은 성수다. 그죠? 성수가 있는데 생수의 숫자는 이제 이 1, 2, 3, 4, 5의 숫자가 생수의 숫자고, 성수의 숫자는 6, 7, 8, 9, 10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저번 시간에 삼천양지, 삼지양천, 그죠? 선천과 후천의 수로 설명을 한번 했어요. 그죠? 했고, 그리고 또 이 1, 2, 3, 4, 5, 6, 7, 8, 9, 10 중에서 1, 3, 5, 7, 9를 기수라고 합니다. 기수는 홀수가 되겠죠. 그죠? 홀수. 그죠? 홀수라 그러고, 또 2, 4, 6, 8, 10은 우수라 그래요. 우수는 짝수가 된다. 그죠? 짝수가 되고, 또 이 홀수를 다른 말로 양수라 그래요. 그죠? 짝수를 다른 말로 음수라 그래요. 그래서 양수를 기수라 하고, 음수를 우수라고도 표현하고, 숫자로 1, 3, 5, 7, 9, 2, 4, 6, 8, 10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1, 2, 3, 4, 5, 6, 7, 8, 9, 10에는 그 10천간의 수로 또 이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임이죠. 2는 정이고 3은 갑이고 4는 신이고 5는 무고 6은 개고 7은 병이고 8은 을이고 9는 경이고 10은 기다. 그죠? 이렇게 천간으로 10개도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 천간은 천간과 십간과 10개의 수와 배치되는 이 각각의 이 숫자를 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삼천양지, 삼지양천이라 이야기했는데 선천은 삼천양지요, 후천은 삼지양천이라 했는데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이제 표현하게 되면은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사망지도라 이렇게 이제 이 서전 서문에 되어 있는데 그 이제 사망이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그죠? 그리고 탕왕, 무왕 이래 그 5분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5분을 지칭하는 건데 요 삼천양지를 요 삼천양지를 이제 표현하자 그러면은 요 순우가 삼천이 되겠죠. 그죠? 삼천이 되고 탕무가 양지가 되겠죠. 양지. 그러면은 요게 하늘이 숫자가 요, 순, 우, 3이라 하는 숫자가 형성되었고 땅이라 하는 숫자가 탕, 무 해가지고 2라 하는 숫자가 성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3 플러스 2는 5다 하는 것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 삼지양천에도 3이 셋이요 천이 둘이니까 이것도 오락하는 숫자가 성립이 되면은 그러면은 삼천양지는 요순우가 삼천이고 탕무가 양지다 이래 표현했는데 삼지양천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하면은 삼지니까 우, 탕, 무, 우탕무가 삼지가 되겠죠. 삼지가 되고 요순이 양천이 된다 그죠. 여기 양천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 보면은 이 요와 순은 그대로 천의 개념을 그대로 따라왔거든요. 그리고 탕가무도 그대로 지의 개념을 따라왔는데 그런데 요 우임금이 선천에는 우임금이 삼천양지로 존재하고 후천에는 우임금이 삼지양천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임금 때 가운데 있는 우임금 때 삼천양지와 삼지양천의 변화에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죠. 그죠? 우임금이 그 변화하는 분이다. 라는 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우임금을 두고 이 변화하는, 순, 우, 탕무 중에서 변화한 이 우임금을 두고 상제께서는 천하 음양신 전주운해라고 이렇게 오운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음양신이 바로 우임금을 두고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자, 이 우임금 때에 세 분이 삼신이 다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요 숫자가 3이라 하는 숫자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런데 우임금 때는 이 5라 하는 숫자가 만들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무극, 태극, 그죠? 무극은 10이고 태극은 1이죠. 무극과 태극이 합하면은 토가 돼요. 그죠? 토는 중앙이 있죠. 그죠?
중앙이 있고 중앙은 오가 되죠. 그래서 이 오를 환극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일부 선생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무극, 태극, 환극하게 되면은 이 수로는 3이 되는데 숫자로는 5가 돼요. 5가 돼야지 환극이라 하는 수가 성립하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요 우임금 때에 탕항만 이렇게 우임금 때 이렇게 요순 우탕만 이렇게 있으면은 수가 사락하는 수가 되기 때문에 5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무까지 다 존재해야지 여기 요 오한극이라는 숫자가 성립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임금, 순임금 때는 이렇게 한 분씩, 순임금 한 분씩 한데 우임금 때는 탕왕과 무왕이 세 분이 같이 이렇게 계셨다는 거예요. 세 분이 다 동시에. 그래야지 숫자가 5가 성립하기 때문이겠죠. 그죠? 자, 또 이제 조금 전에 설명했는 복희도 설명한다 했으니까 복희도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 내용도 어렵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잘 보시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하늘의 변화는 음양의 변화밖에 없어요. 밝고 어둠밖에 없거든. 밝고 어둠. 밝고 어둡고 뜨겁고 춥고 하는 이 사철, 이제 밝고 어두운 이 변화에 의해 가지고 땅에서 이제 이 만물들이, 군생 만물들이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밝은 곳이 남쪽에 있어요. 그죠?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남쪽이 가장 밝기 때문에 이 양만 딱 있는 근캐를 남쪽에다 두었어요. 북쪽이 가장 어둡기 때문에 북쪽에다가 가장 어두운 공캐, 음인 공캐를 뒀거든요. 근캐와 공캐를 가장 밝은 곳, 가장 어두운 곳에 이렇게 캐를 뒀는데,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면 동이 있고 서가 있어요. 그죠? 우리 눈에는 동쪽에서 태양이 탁 올라오잖아요. 여기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쪽으로 태양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출하는 데고 여기는 들어가는 데다. 이제 다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니까 동쪽에서 태양이 올라오고 태양이 내려가고 이 기준은 태양을 기준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요 기준은 그 태양이 우리 눈에 보는 태양의 기준으로 했는 게 아니고 가장 밝은 곳이 극하게 되면은 다시 또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가장 어두운 것이 극하게 되면은 밝아지기 시작한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장 밝은 곳이 가장 극하는 곳이고 가장 어두운 곳이 극하는 곳이니까 남쪽과 북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남쪽의 가장 밝은 곳은 다시 이제 어두워지는 거니까 들어가는 손 밑에 음이 있는 거죠. 손캐를 두었고 가장 어두운 북쪽 다음에는 이제 밝아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양이 출하는 요 진캐를 두었거든요. 요 진캐 그죠? 요 손캐 두었는데 그래서 이 진캐를 뭐라 하냐면 출 나오는 거다. 뭐가 양이 나오는 것이다. 손이 뭐라 하면 들어가는 것이다. 그죠? 이제 양이 들어가는 곳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음이 나오는 곳이다. 그죠? 양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이제 이 복귀8궤도의 변화고 그리고 복귀8궤도를 딱 나눠 가지고 이렇게 그죠? 이 동쪽과 남쪽은 이 뭐냐면은 이제 양이 가장 극한 북쪽에서 나와 가지고 남쪽에서 가장 극한 이제 양이 극하지 않습니까? 요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선천이라 그러고 선천. 그리고 후천은 이제 서쪽과 북쪽, 서북쪽에 보면은 가장 이제 이제 양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양이 극한 곳에서 양이 들어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들어가기 시작하는 이
이 손에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양이 다 들어가 있는 북쪽까지 요것을 갖다가 이제 후천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선천과 후천은 반대의 개념이다. 그죠? 잘 보시면 선천은 나오는 거, 출하는 거, 후천은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 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이 나오고 들어가는 거예요. 음을 기준으로 하면은 또 반대예요. 그죠? 음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쪽이 이 진캐가 음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송캐가 음이 나오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양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양이 나오는 출하는 진이고 양이 들어가는 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문항도, 문항팔계도를 그려나가고, 문항팔계도에서 12지대를 쭉 이렇게, 그려놓은 거거든요. 12지대를 그려놨는데, 이 문항도는 이 땅의 이 돌아가는 섭리를 8가지 8개의 로 그린 것이 문항도가 되죠. 그래서 땅은 토가 되니 중앙에 이제 토를 딱 놓아두는 거든. 중앙 토의 변화가 이렇게 8가지 변화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3호 착종, 3호수라 하는 것은 3 곱하기 5 하면은 15. 15가 3과 5가 만나서 이제 이 15의 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4, 9, 2 하게 되면은 15가 되고 4, 3, 8 하게 되면 15가 되고 여기 8, 1, 6 하게 되면 15가 되고 2, 7, 6 하게 되면 15가 되고 3, 5, 7 하게 되면 15가 되거든요. 모든 것이 다 15의 변화다. 그죠? 15의 변화고 또 이 3과 5가 섞여서 3원수가 됐다 하는 것은 이것은 출하는 거죠. 출하는 거. 선천의 변화니까 선천에 출하는 이 진의 변화지 않습니까? 진캐의 변화가 되다 보니까 진에 출발하는 요 인을 이 정어를 삼은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 둘, 셋. 그래서 3원으로 했다 하는 거거든요. 인을 정어를 삼았다. 그죠? 인을 정어로 해가지고 선천은 3과 5가 변해서 3원으로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또 깊은 내용도 60갑자에 대한 깊은 내용도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설명하기도 하고요. 이 구이착주 오운수라고 이제 또 일본 선생은 이렇게 이제 후천 이 정력 회상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붙이고 이제 구이착주 오운수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 구이착주 오운수는 구가 2로 이제 섞여가지고 뭘로 18로 변하는 수 아닙니까? 그러면은 1 플러스 5 플러스 9 하게 되면은 이게 15가 돼요. 4 플러스 10 플러스 6 하게 되면 이게 20이 되거든요. 이거는 18이 변화되는 수가 아니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은 아까는 3이 5를 매개로 해. 왜냐하면 이거 지니까. 그런데 이것은 2를 매개로 해가지고 변화한다 했으니까 이게 중앙에 2칠화를 두었거든요. 중앙에 2를 매개로 하다 보니까 이제 중앙에 2칠화를 두게 되고 2칠화를 중앙에 두게 되니까 이제 이러한 그림이 그려졌거든요. 그려졌는데 그런데 이 구이착종 오운수가 아니고 36 착종 오운수다. 3과 6이 서로 섞여서 오운을 이뤘다. 그래서 36 착종 후천수는 오운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36 착종을 하면 3 곱하기 6은 18이 되죠. 18이 되니까 이렇게 가운데 6을 매개로 해가지고 그리게 되면은 2 플러스 7 플러스 2 플러스 9 하게 되면 18이 되고 7 플러스 8 플러스 3 하게 되면 18이 되고 9 플러스 4 플러스 5 하게 되면 18이 되고 3 플러스 10 플러스 5 하게 되면 18이 돼. 다 18, 18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선천은 3호 착종 3운수요. 후천은 36 착종 5운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3호 착중 3원수와 36 착중 5원수를 보게 되면은 이 선천에는 5를 매개로 해서 3원이 됐고 후천은 6을 매개로 해서 6을 매개로 해갖고 5원이 됐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자, 6을 매개로 해서 5원이 됐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후천은 들어가는 것이 기분이죠. 손이 들어가는 것이 기분이니까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유에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후천은 정월이 유가 정월이다. 그죠? 선천에는 인이 정월이고 인이 정월되는 것은 선천은 3호 착중 3원수가 되기 때문에 인이 정월로 되고 후천은 5원이 되기 때문에 유가 정월로 됐다. 그 기준도 선천은 그 진캐 나오는 진에서 기준이 됐고 후천은 들어가는 손에서 기준이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호 착중 3원수나 36 착중 5원수나 다 뭐냐 하면은 이 5와 6은 둘러싸인 5는 6을 머금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결국 이 5가 6이다 하는 거예요. 5 속에는 6을 머금고 있으니까 결국엔 5가 6이다 하는 진리거든요. 선천에는 5였는데 중앙이 후천에는 중앙이 6이었다. 그런데 이 중앙 자리에 잡고 있는 이 중앙 이 임금이라 하면은 그 임금 선천의 그 중앙에 있는 임금이 후천에도 중앙을 잡게 되고 그 임금이 그 임금이다. 그죠? 같은 분이다. 그래서 그 뭐냐면 우리 바둑 도서에 주인을 두고 선천의 주인이 후천의 주인이다. 그 이야기가 여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보면은 우리가 요, 순, 우, 탕, 무 이래 있으면 총 5분이 있으면 마지막에 여기 무항이 마지막 분이 안 되고 탕항이 마지막 분이 되거든요. 요거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은 5번째 선천에도 탕왕이 이 세상을 중앙수로 이끌어 왔다 하면은 후천에도 이 마지막에 있는 5번째 탕왕이 이끌어 간다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5는 6을 머금고 있다 해가지고 화옥곡에다 이 그림 속의 소가 물을 돌아본다. 그죠? 그리고 이게 바로 십성법이다. 락 하는 거예요.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제께서 이에 여름에 덕찬을 데리고 불가지에서 신령을 넘어가다 고사리를 캐던 노구를 만났도다. 상제께서 그 여인에게 중이 양식을 비노라고 청하시니 그 여인이 없다고 하더니 재차 청하시니 2대 중에서 한 홉을 허락하니라. 상제께서 양식을 받아 들고서 덕찬에게 중은 글씨하나니 이 땅이 불가지라 이름하는 것이 옳도다고 이르셨도다. 이 정경 예시 56절에 실려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노구가 그죠? 이제 이 2대의 양식이 가지고 있었는데 상제께서 이제 그 청하니까 한 홉을 드리니까 상제께서 중은 글식하는데 이제 불가지라 하는 것은 이제 이게 후천의 도수가 되었다 하는 거죠. 2대 들고 있을 때는 불가지가 아니었는데 한 홉을 상제께 드리니까 이게 불가지 되었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이곤지의 변화예요. 왜 이곤지의 변화냐 하면 2대니까 2대라 하는 이곤지의 변화가 바로 이 노구의 변화인데 여기 2대 중에서 한 홉을 드러내면은 2대는 홉으로 하면은 20홉이 되죠. 20홉에서 한 홉을 드러내면은 19홉, 19홉이 된다, 그죠?
열라홉이 되고, 그러면 노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열라홉 호비다. 그죠? 요 호비 원래 이 합하다 합이 홉으로도 숫자로 할 때는 이제 그 양을 지을 때는 홉으로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요 합이라 하는 원 뜻은 원래 천지 합덕하는 그 뜻이죠. 그죠? 이 합덕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후천은 천지가 합덕되는 세상이죠. 세상인데 그 합덕되는 그 수가 9와 10이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19대가 되니까. 그러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1, 2, 3, 4, 5, 6, 7, 8, 9, 10을 했는데 여기에 1에서 10까지 다 더하면은 55가 돼요. 그죠? 55에서 19를 빼게 되면은 36이 돼요. 36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1에서 8까지 합은 36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와 10은 요거는 이제 19라 하는데 이것을 천간으로 적게 되면 아까 전에 요 갑이라 했어요. 이거. 이제 요걸 갖다 임이라 했어요. 임이라 했고 2를 갖다가 정이라 했고 3을 갑이라 했고 4를 신이라 했고 5를 무라 했고 6을 개라 했고 7을 병칠이라 했고 8을 얼팔이라 했고 9를 경구 10을 기십 이렇게 여기서 9와 10이라 하는 것은 기와 경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이것을 다시 돌아가면서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이게 10이고 이게 9이고죠. 기경이 중앙에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노구가 되는 이 19홉이 중앙수가 돼버렸어요. 중앙수가 돼버리고 나머지 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을이 아까 전에 8이라 했잖아요. 여기 7이라 했고 2라 했고 5라 했고 4라 했고 1이라 했고 6이라 했고 3이라 했어요. 그러면은 요 바깥의 수와 19를 뺀 바깥의 수가 36이 되죠. 1에서 10까지가 55고 50에서 19를 빼니까 36. 36을 중앙에 잡고 있는 거예요. 36. 이것이 전문 시간에 문수보살 36화연이라 하는 거죠. 문수보살 이제 36을 드러낸 거. 문수보살이 36을 드러내려고 하면은 자기가 들고 있는 수는 19가 돼야 돼요. 19가 돼야 되고 이 36은 하늘의 수지요. 그죠? 하늘의 모습을 문수보살이 드러내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 문수보살이 그 불교 용어로 비로자나 불의 그 모습을 드러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36이 되는데 상제께서 어머니에게 장삼을 입혀서 쌀 서마를 흩으시고 문수보살 도수를 본 것도 얘가 똑같은 내용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원래는 중앙에 여기 무가 있었어요. 무가 있었고 요자 기가 있었어요. 무기.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는 것은 원래 이 무가 있는 자리에 기가 들어갔어요. 기가 있는 자리에 경이 들어갔어요. 한 가지 여기 무가 여기 원래 여기가 정이 있는 자리죠. 여기가 병이 있는 자리죠. 정자리에 무가 들어갔고 병자리에 정이 들어갔어요. 그 병은 또 앞으로 밀려 여기 병이 오게 되고 또 을은 또 앞으로 밀려서 또 여기 을이 오게 되고 다 이렇게 밀렸어요. 여기 개가 있는 자리 갑이 오게 되고 여기 임이 있는 자리 개가 오게 되고 한강에서 쭉쭉 이렇게 밀리게 되니까 이 모양이 이렇게 후천의 모양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모양이 결국은 노구가 들고 있는 두 대 중 한 홉을 빼므로 해갖고 노구는 이렇게 이 후천의 36도수를 이렇게 실현시킬 수 있고 상제께서는 10에다가 다시 이제 10태 1진이죠. 10태 1진. 10태 1진은 10천이 물러가게 되면은 이제 지가 나아가는 일진 거죠. 일진인데 원래 요 일은 이 노구가 들고 있는 일이잖아요. 땅에 있는 수, 자기가 다 들고 있는 수 한 수를 요렇게 바깥으로 이제 나간 거예요. 그죠? 중앙에 있는
그것은 36도수로 노가 잡고 있고 바깥쪽에 이제 11, 11 되는 11, 11 하게 되는 이 도수가 바로 이제 이 한옥과 상례님이 도수와 합쳐가지고 10대 일진하는 도수가 됐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모두 후천에 환극되는 도수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두 대에서 한 옵을 드러내면은 19옵이 되고 19옵은 기경이 되고 기경은 이제 중앙수가 되죠. 그죠? 중앙 그죠? 후천의 중앙수가 되고 그래서 이 노구가 들고 있는 19법 이것이 바로 36도수를 드러내니까 이것이 노구 상망 삼신 역할 이 격압유력에 바로 이 노구가 삼신의 역할을 한다 하는 그 내용이죠. 땅에 있는 이 곤지에서 이 곤지가 결국은 삼신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지천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진리는 이 삼신 역할을 하는 이 분을 찾는 게 지금 도수지요, 그죠? 격압유력의 모든 내용이 이렇게 정도령도 그렇고 노구도 그렇고 다 이 십성의 소름 소리를 찾아가는 그것도 그렇고 모든 것을 진리를 찾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인 숫자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천지 공사를 하신 것도 똑같이 역의 수로 하다 보니까 이게 역수를 하나하나 따지게 되면은 찾아야 할 게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 기경은 중수잖아. 가운데 있으니까 이건 안내자 써갖고 내필성 도수다 해가지고 백이군항 도수, 우리 정경의 백이군항 도수에 해당이 되고 이것은 문수보살 36화연이 되고 이거는 이제 10이 이제 마지막에 연은 그래서 우리가 미에서 10에서 가는 거죠. 10에서 가는 우선하는 유지요. 11로 가는 유의 도수가 되고 한옵은 10태 10이 물러가니까 이제 결국은 10이 물러간다 하는 것은 이 천이 1000, 10, 10, 10이 물러가게 되면 이제 다시 오는 게 지고 오게 되죠. 태양이 물러가면 달이 오듯이 일지는 이제 후천 도수지. 후천 도수가 일로 나아가는 그 도수가 바로 외부성이다. 외부성이고 이제 10일 하는 바깥에 외부 10일 하니까 이거는 다시 이 10과 1이 합해서 5가 되었는데 5한극이 되었는데 5를 다시 한다 해갖고 오경이 되거든요. 자, 이 원래 오경은 인시를 오경이라 그래요. 인시를 오경이라 그러고 우리가 인이라 하는 것은 청계여자, 지비구축, 인기연 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인을 새로 또 한다 하는 거죠. 인오경이죠. 첫 번째 있는 무극과 태극이 합해서 오화가 이게 천오라 그러면은 이거는 인오가 되겠죠, 그죠? 인오가 되는데 그러면 천오라 하는 이 개념은 여기 이제 이 천오도 있고 지오도 있고 이제 인오도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천왕, 지왕, 인왕이라 삼항이 같이 존재하는데 좋지 않은데 이 천오가 이 수를 잡고 있을 때는 이때는 허도수라 하는 거죠. 헛도수는 이 공도수라 해갖고 하늘이 도수거든요. 이 우리가 이 천오라는 것은 요순우니까 요순우는 삼천의 개념이니까 이거는 헛도수라가 헛도수니까 이제 실도수는 이 지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죠? 우리가 하늘에서 기운이 내리면은 땅에서 이제 그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변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실도수가 되는데 이제 실도수로 이제 넘어가는 게 다시 그래서 우리가
또 박이라고 박공을 하는 것도 다시 또나 다시 갱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다시 오를 한다. 그리 인오경인데 이것을 이제 오진례에서 정력에서는 오진례에서 시작하거든요. 오진례에서 시작해서 6을 건너서 7로 넘어가는 게 우리가 이제 그 남조선 백길이라 해가지고 점령수기 도사공이라 그 이제 이 혈식천주 도둑군자를 이제 데리고 이제 넘어가는 도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백의 장군 도수고 외보성이고 이거는 술이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1에서 11로 가는 거니까 술이 도수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제 이 불가지라 하는 것은 이제 이 선천에서 후천으로 이제 넘어가는 도수가 되고 원래 이제 이곤지였는데 이 곤지 두 대였는데 두 대를 갖다가 한옥을 주무로 해가지고 이제 이 불가지 후천으로 넘어가는 공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중앙수 19는 내필성이고 10태 일진하는 이런 외부성이다. 그죠? 외부성이고 요 도수가 어디서 이제 하느냐 하면은 신령을 이제 넘다가 고사를 캔 신령이라 하는 것은 이제 신의 고개마루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 신령을 넘는 곳이 후천의 신도다. 신의 도읍이다 해가지고 후천에 이제 이 신명과 사람이 같이 신상합하는 신도다 해가지고 우리 주문에도 훔리치야 도래할 때 도자가 이 도읍 도자가 되죠. 이 도읍은 이 그 신도가 도래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죠? 거기 신도가 도래하니까 거기에서 상제께서 이제 한옥을 허락하니까 이 곤도수가 이제 중앙 19 기경으로 대모를 해갖고 36을 덜어내죠. 덜어내니까 이제 이 도래한다 하는 이 도수가 되니까 이제 신령해서 이 공사를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 천황, 지황, 인황 후 천하지 대금산 모학산하의 건불이 능은하고 육장 건불이 화이전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천황, 지황, 인황은 옛날에 이제 우리가 천황을 이제 복희씨, 지황을 신농씨, 인황을 이제 황제 헌원씨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난 다음에 이제 이 금산사에 이제 화이전녀라 하는 것은 이렇게 전여가 되니까 합척이 되면 이거는 이제 강이 되니까 강정상 어른이 이제 직접 이제 인간 세상에 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도수가 여기서 거치는 게 아니고 이게 원시 반문의 도수예요. 원시 반문을 심각해야만이 알 수 있는 진리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오셨지만은 여기서 또다시 천황, 인황, 지황으로 해가지고 만국할계 남존손 청풍명을 금산사 그죠? 이 만국을 살리는 이 법이 이제 나온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요, 순, 우, 탕, 무 이렇게 공사가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황극을 만드는데 이 세상에 이제 황극 세상을 만드는데 천도 황극을 만들어야 되고 지도 황극을 만들어야 되고 인도 황극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천의 황극은 무극태극 합한 그 천황이 되고 지의 황극은 두 대를 가지고 있는 그죠? 이 황극이 되고 인의 황극은 다시 또 이제 제출진한 오진례한 인황이 되고 이 되는데 이 천황지황 인황이 그림으로는 조롱박을 들고 있는 동자가 천황이 되겠죠. 조롱박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이 조롱박 속에는 우주를 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주라 하는 것은 집주가 되죠. 집이라 한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우당 하게 되면은 이제
도전님이 되시는데 우당 이 당자가 집당이 돼요. 집당이 되는데 이 집이라 하는 개념이 지부 집중이니까 이건 이 개벽이라 하는 것이 이 지구의 개벽이 아니고 이 개념에서는 이 우주의 개벽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전 우주를 다 개벽하는 뜻이에요. 이게 당이니까 집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조롱박은 이제 우왕이 되면은 채찍은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죠. 혁 바꾼다 하는 거예요. 이제 선천의 법이 혁 바뀌어진다 하니까 그 바뀌어지는 도수가 이제 탕왕이 이제 이 한자가 보면은 이게 물수의 영역 수역이 되죠. 그리고 또 이 복숭아라 하는 것은 이 말을 쫓는 것이 복숭아 가지죠. 그래 복숭아는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귀신을 쫓는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복숭아라 하는 것은, 말을 쫓는 게 복숭아가 되니까 마가 없어지겠죠. 복숭아가 있으면. 마가 없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죠. 그 무릉도원이라 하죠. 그럼 무릉도원이 거기 복숭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이제 이, 도원결이라 하는 그 관운장, 그 도원결이도 복숭아 도자죠. 도원결이라는 관운장도 바로 여기서는 이제 말을 다 쫓아낸다 하고 삼계 해마 대제신이 이렇게 천지공사를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이거는 또 무왕이 되죠. 그죠? 백의 장군 도수가 되고, 이거는 탕왕은 백의 군왕 도수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요 황극이 후천 도수가 요렇게 삼지 양천으로 되었다. 삼천양지가 삼지 양천으로 되었다. 그 삼지 양천으로 되는 이것이 후천 도수가 되니까 황국 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왕, 탕왕, 무왕이라 하는 이 세 분이 바로 사민이 되고, 이 사민이 바로 이 상풍, 천풍, 지풍, 인풍이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왜 풍이 되냐면은, 무국과 태극에서는 풍이 안 되죠. 그죠? 이게 합해져야지 이제 결실이 나오죠. 황극. 그래서 첫 번째 결실은 천풍이 되고, 두 번째 결실은 지풍이 되고, 세 번째 결실은 인풍이 된다 하면 이 천풍풍풍 해갖고, 삼풍이 되고, 삼풍이 되는 곳이 바로 이 후천이 여는 손이죠. 손에서, 선천에는 그 진캐에서 삼원으로 돌아갔고, 후천에는 손에서 오원으로 돌아갔으니까 여기서 오원으로 돌아갔죠. 손에서 돌아가니까 이 칠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칠손풍 자리에서 천풍, 지풍, 인풍이 여기서 당연히 시작되고 열리는 것이 맞죠. 그죠? 그 칠손풍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노고 상망 삼신 역할 하는 이것이 바로 노구고, 다 할머니니까 노구가 이곤지였고, 이곤지라 하는 이 도서가 원래 신기다, 신기. 그죠? 낙서의 신기고, 신기의 15진주 노름이죠. 15진주 노름이고, 여기에서 하나가 나갔지요. 그죠? 원래 이 한 홉이 나갔고, 나머지 19홉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15, 15를 이제 낙서가 1에서 9까지가 있는데 합치면 45가 돼요. 끝수가 같게 되려고 하면은 15 해야지 같은 수를 하게 되지. 다른 수로 하게 되면 45를 만들 수가 없어요. 만약 끝수가 14도 같은 끝수죠.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게 42가 되지 않습니까? 42가 되니까 이 45 오락하는 수를 만들어낼 수 없거든요. 꼭 15가 돼요. 그러니까 꼭 끝수가 5가 돼야 되는 거예요. 꼭 5가 되는 이유가 5황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우왕은 천호를 잡고 있죠. 천호. 그죠? 그리고 무왕은 인호를 잡고 있죠. 탕왕은 지오를 잡고 있어요. 이렇게 5를 다 잡고 있는데, 이제 먼저 천국 지명하는 것은 천국에 앞낫이 있다, 앞면이 있다 하는 뜻이에요. 천국에 앞면이 있는 분이 우왕이 되고, 우왕이 바로
18명, 10명 거죠. 첫 번째 종도 3명으로 하여금 이제 종이 쪽지 한 장씩 끄집어내는데 첫 번째 딱 끄집어냈을 때 등우하면은 그 종이 쪽지를 다른 종도가 받아서 또 등우하고 마지막 종도가 그 종이 쪽지를 받으면서 천국지면 이래 읽고 두 번째 종이 쪽지를 딱 끝내면서 마성하면은 그 다음 종도가 또 마성하고 마지막 세 번째 종도가 일본지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총 28장과 24장 하면은 52 신명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신명의 배열이 천국지면에 18신명, 일본지면에 17신명, 조선지면에 17신명 쭉 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끝수가 다 호황극이고 천지인이고 말수라 하는 누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 오를 잡았냐? 마지막에 오를 잡은 사람이 이제 모든 신명이 그쪽으로 다 가니까 이제 주인이 되는 거죠. 주인이 되고 후천의 모든 도수가 끝이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바로 지다. 왜 지가 되냐면은 천도수에서 넘어오는 게 지도수인데 지도수 여기서 삼지 양천에서 여기서 삼천양지 삼지 양천에서 지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지에서 끝나는 게 바로 우탕문대. 다 이게 15, 15인데 이 중에서 원래 이곤지라 하는 이 두 대 중에서 한옵을 가지고 나머지 식구가 이게 노구가 되니까 노구의 이 도수가 원래 이곤지 곤도수죠. 땅도수지 아닙니까? 곤도수니까 이 지가 바로 잡고 있는 거가 우리 황극신이 되고 이 만동묘 도수 여기가 이제 이 중앙에 있는 문수보살 36 화연도 그죠? 임금이 36을 드러내는 이 만동묘 도수가 되고 이게 바로 내필성이고 내필성이 이것이 포함육이다. 선천에는 3, 5 착종 3원수지만 후천에는 3, 6 착종 5원수가 되니까 다 5, 6 5는 6을 머금고 있는 이 그죠? 내필성 여기에서 모든 도수가 끝이 난다 하는 거죠. 이 불가지라 하는 것은 불이 그치는 거죠. 불이 그친다 하면은 이제 이 서가 열의 하감지라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여기 서가 열의 하감지. 서가 열의 하감지가 끝나는 것은 이 요, 순, 우. 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순임금은 요임금을 신의를 모시고 우임금은 순임금의 신의를 모시고 우임금은 여기 탕임금과 무왕 이 두 분이 이 신의를 모셨는데 이 신의를 모시니까 여기 와갖고 불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불가지 탕과 무가 돼서 불가지가 되니까 탕이 여기가 이제 두 말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곤지니까 두 말 중에서 한옵을 허락하니까 여기서 끝이 나는 거지요. 여기서 불가지가. 그리고 또 이제 이 화수미제가 있는데 이 화수미제라 하는 것은 이 불이 위에 있고 물이 밑에 있는 게 화수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정이 있고 밑에 개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미제예요. 화수미제로 해가지고 하니까 이거는 미제가 되니까 다시 또 돌아가지 않습니까? 선천으로 미제는 선천이니까. 그래서 상제께서 가위를 가져오느라 삭발을 해야겠다. 선천세상 돌아가니까 후천으로 돌아가면 선천에는 삼천 양지가 되죠. 양지인데 후천은 삼지 양천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 삼지 양천으로 이 삼항, 천항지항, 인항 도수고 있고 여기에서 지에서 그 지에서 탕과 여기
요, 순, 우, 요거는 천의 도수가 있고, 요게 탕과 무가 있는데, 탕이 우임금과 이렇게 짝이 돼. 이거는 화수미자라 하는 거예요. 못 건너가니까 삭발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또 개가를 해야 되잖아요. 개가를 하는 것은 출간 여자가 이별 또는 망부로 인하여 이제 남편을 잃음으로 인하여 다른 남자와 결혼. 이 개가를 하는 것은 남자가 하는 게 아니고 여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곤도수가 되니까 곤도수. 여기서 이 무라 하는 것은 출하는 진캐고 탕이라 하는 것은 들어가는 손캐가 되는 거예요. 손은 장녀가 되죠. 지는 장남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도 뭐냐면 여기서도 음양으로 따져도 이 개가 처음에는 정하고 화하고 짝을 맺고 난 다음에 정이 이제 떠남으로 해갖고 다시 또 이 병과 짝을 이루죠. 이 병과 짝을 이뤘다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무왕과 다시 짝을 이루어갖고 다시 또 수화 기조로 넘어가니까 후천 5만 년 첫 공사가 개가 공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수화 기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개가 공사가 되니까 불로 불사 장선 지학은 물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것이라 하죠. 물이 하는 게 불이 하는 게 아니고 물이 한 번은 오르고 한 번은 내리고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개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출출명장은 백이 장군이 되고 이거는 바깥으로 이제 이 시비를 세우는 무왕이라 하면은 입이 군왕은 백이 군왕이 되고 이 건중 가운데 세우는 탕왕이 되죠. 이 가운데 세우는 가운데 세우는 건중이 수승황지처가 되죠. 이게 만약에 건극이 된다 하면은 그 세상 사람들한테 후처는 중심이 다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인데 마음에다가 삼신의 법을 가르쳐 주면은 여기다가 누구나 자기 마음 속으로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누구나 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 중심에 하는 거죠. 개개 누구나 개개의 중심이라 하는 마지막이 바로 탕왕이라 하는 거. 그것을 이제 그 법을 가르쳐 준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엄정량 도소라 후천 도소라 하는 것은 무왕과 탕왕이 도소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전에 뭐냐면은 이 노고고 노구라 이렇게 할머니고 할머니라 해갖고 또 개가 공사를 해갖고 이제 여자라 해가지고 후천이 여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진리는 여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렇게 여기 이제 순, 우 그러면 이제 요임금이 이제 정산 어르신이 되면은 순임금은 이제 정산 어르신이 되죠. 이건 소정자가 되고 이거는 치루정자가 되고 우임금은 그 우당이 되시겠죠. 그러면은 우당 요때에 여기 탕과 무가 동시에 두 분이 계셔가지고 이 공사를 했는 요 분이 바로 진인이 되겠죠. 그죠? 요 분을 찾는 도수를 이렇게 천지공사로 불가지 공사로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